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연합속회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연합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속회를 주께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속회에 주님을 영광 돌리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한 속회라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을 3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 거룩하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공과책을 한번 보시지요. 말씀 나누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할 때 보통 우리가 이집트 그리고 애굽 그리고 또 한 코스가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이 지역을 순례하게 됩니다. 이 터키에는 계시록 3장 4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코스인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보통 한 교회를 이제 우리가 방문하려면 보통 버스를 타고 4시간, 5시간은 기본입니다. 4시간, 5시간 타고 가서 한 30분 머무나요. 30분 잠깐 둘러보고 또 다음 코스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 분이 빨리 타라고 아주 재촉합니다. 그러면 또 30분 보고 4시간, 5시간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체력 가지고는 이 순례 이 길에 이 건강 유지하는 것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려면 이 건강 아주 이 최고점으로 올리고 또 이 순례에 참여해야 끝까지 별 지장 없이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로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붙잡히면 갖가지 방법으로 고문은 물론이지만 순교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콜타르를 묻혀가지고 화형을 그냥 시켜버린 거예요. 그만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피난길에 오른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피난 이 길을 통해서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곳곳에 하나의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또 이들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또 곳곳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짚어 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구나. 가히 인간의 머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박해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한 그런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생활은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라고 오늘 이 공과에서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더불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오늘 공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생활은 어떠한 삶을 말하느냐? 깨어 근신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몇 절까지죠? 16절까지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에서 사라진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빠져 살고 있던 자들을 건져 구원하신 후에 공통분모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여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공통분모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비록 지금 너희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마땅히 자녀된 자로서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생활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환경 탓함으로 인하여 너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신 사명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넓은 길은 아니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넓은 길은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봄에 있어 게으름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바로 거룩한 삶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푸실 상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 맑은 전신 상태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일할 때 거층스러운 긴 옷자락을 허리띠로 동여매듯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근신하면서 악한 세상의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전에 모르고 쫓았던 세상의 쾌락과 나쁜 습관에 다시 물들지 않도록 모든 행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생활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신다고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론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말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야 되겠는가?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심판 때문에 물론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겠지요. 2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참 요즘 교직에 계신 분들 참 어렵게 그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선생님 앞에 가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눈을 마주칠 수 없을 만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고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막 무슨 폭행을 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라는 그 자체가 그 앞에 가면 머리가 조아려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요즘들은 안 그렇잖아요. 나 건들기만 해 뭐 이러니까 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그 때문에 여기서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3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째 두려움은 뭐냐? 내가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이 믿음, 주신 이 믿음, 그리고 이 사명, 끝까지 주신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5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할진데 그리하지 못할까 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사명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언젠가 일생을 결산하는 날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도 여전히가 아니라 내 믿음의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믿음 바닥치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겠노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만큼 두려운 거예요. 사명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만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까짓 거 뭐 하찮게 여깁니까?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공과책을 보면서 거룩한 생활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 세 번째 마티가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소중함과 사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내 믿음의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영접하게 하옵시고 내가 깨어 근신하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전에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지위 같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때를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녀들을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거룩하다는 뜻도 있고 두려워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이어갈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는 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실은 여기에 물음표를 가질 때가 많아요. 물음표를 가질 때가 많다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초행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물음표를 갖고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뭔고 하니 지도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가면 목적지에 우리가 당도할 수 있게 되겠지요.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박해와 고난이 극심했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 아니냐. 그러니 자녀된 너희들은 당연히 거룩한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주신 말씀 따라 살면 우리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이 분명 거룩한 길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함께 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면 어떤 가시밭길도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12 가룟 유다를 빼놓고 12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뜨겁게 주님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 아니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 확인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 나 사랑하냐?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너 나 끝까지 따를 수 있니? 지난번에 나 따른다고 했잖아. 그런데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그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나 사랑하냐? 끝까지 나 따를 수 있니? 그 길이 뭐예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길, 물음표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다 보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그분이 먼저 가신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따릅니까? 뜨겁게 사랑함.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따르기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룩한 그 삶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우리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도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씨, 즉 육체가 아닌 영혼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깨끗해지고 삶이 거룩해져서 거짓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주 역사 속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생명의 복음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입니다. 묵상 질문이죠.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절제하며 자신을 잘 관리합니까?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절제하며 자신을 관리합니까? 이 질문에 가만히 그 의미해 보면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내게 좀 유익하다 싶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하잖아요. 학생이 나 이번에는 꼭 장학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장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 거기에 걸맞는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인화야 놀자. 그래도 오늘은 안 돼 하고 절제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장학생인데 누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하면서 알았어 하고 문 박차고 나가서 실컷 놀고 시험에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절제하며 자신을 관리하냐, 이 질문을 가만히 의미해 보면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까요? 절제지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거룩한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해야 하겠다, 무엇을 절제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는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저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읽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삶의 뿌리를 믿음에 내리고 소망에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21절이지요. 이 질문 역시 가만히 의미해 보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까?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까? 라는 이 말씀에 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소망 가운데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가운데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시어 영원한 상급까지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지요. 때문에 생각하다, 감사하다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이 뭡니까? 이 동급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와 이 생각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이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감사의 깊이 또한 날마다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까? 23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질문에서 영적인 성장과 형제 사랑을 함께 묻고 있을까?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 진정으로 실천합니까? 하나로 묶어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묶어서 질문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룬 만큼 형제 사랑의 높이도 폭도 넓이도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과 형제 사랑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열매가 영적 성장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반면에 형님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참 이게 대두족이에요. 누구는 만나서 기쁜데 누구는 만나서 두려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반열에 서고 싶으십니까? 형제들이 하도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도대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형님들은 지금 이 말에 이해가 됐을까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그 말이 이해가 됐겠느냐 말이에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년 대기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서야 형님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의 이거는 인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뭡니까? 영적 성장이에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칼을 갈 수도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래 쌀 사러 오기만 해봐라. 제가 가만두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도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면 아시잖아요. 13년 동안의 요셉의 고난은 그를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멋지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모습을 형들을 대면하는 그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 성장과 오늘 형제 사랑을 하나로 묶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룬 만큼 형제 사랑의 높이도 폭도 넓이도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성장의 필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도 성장하려면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돼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침돌이 될 때 오히려 저는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딛고 일어서면 한 단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형제 사랑 역시 성숙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 밤에 나와 연합속회를 드리는 또 각 초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은혜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연합속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소명교회 공중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각 초소에서 흩어져서 작은 공동체로 또 예배하는 이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소극으로 모여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오늘 연합속회로 드리며 드린 헌금을 이제 저희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위해 또 장학 헌금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원하시는 귀한 결실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1박 2일 가평으로 또 이제 수련회를 저희들이 떠났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 주옵시고 청년부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솔하시는 목사님 또 부장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움과 헌신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귀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